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향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또 흩어져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떠올리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어그러지고 뭔가 비뚤어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기뻐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못난 성품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막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저희의 생각이 남의 생각과 부딪히고 또 생각이 생각을 이기려고 하며 또 생각이 생각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합력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저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모든 일을 바라고 구하며 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감염병 사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은 놓치고 어떤 것은 놓아버리고 또 어떤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까닭에 교회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얻어 주의 일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교회 직분자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날에 하고 13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이제 앞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화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처럼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보는 대로 글로바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14절에 읽은 대로 이 모든 된 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예수님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아는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일러주고
또 묻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갔었겠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16절에 보면 그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가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만은 많은 교회 찬양대 이름 중에 아주 인기 있게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겹고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고 슬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더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과 혹은 불편함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더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들었으면서 또 21세기를 향해 가면서 많은 국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민족에 있었죠. 그리고 이 세계에 있었죠. 특별히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유럽은 이와 같은 큰 질문 앞에 언제나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픔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의문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기독교의 그 구원의 은혜의 논리를 변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한 공격거리였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20년대 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한국에도 최근까지도 오셔서 귀한 그런 신학적 통찰을 나누는 그런 위대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972년에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그 책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고 계셨고 고통하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보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불신앙과,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으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 믿지 않으려는 어떤 완악함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좀 나은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일러주시는 것처럼 이전에 말씀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가리워지지 않도록, 즉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오고 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습니다. 길 가던 것을 차마 계속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습을 통해 피력을 합니다.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이후에 우리가 되어진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을 여기저기서 다 들었습니다. 대강의 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돌아가셨다.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돌아가셨다 해서 끝나니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형편은 아닌가? 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의 기쁜 소식도 듣지만 또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이는 소리도 듣습니다. 근데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말에 우리의 생각이 휘둘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일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요즘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는 거죠. 다 알 정도로 이 사건은 알려졌다는 것을 또한 방증합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삽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그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까? 19절 이하에 보면 그의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바나라는 제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19절입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었겠지만 이제 와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마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인지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와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다는 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불신앙 혹은 신앙과 비신앙, 미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에 이르지 못한 단계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 주권자이시고 응답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시고 마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백부장이 그랬고 그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또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운 일을 결행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에 이르러야 할 터인데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나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은 분명히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간 이 더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에 은혜를 더 깊이, 더 먼저, 그리고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방해 요소인가를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 것 다 참견하고 세상의 판단 다 의지하고 그리고 내 국리 다 하느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대로 결단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분명히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 왜 미련한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그 어려운 상황,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지만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헛것을 보고 쫓아다닌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그냥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한평생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겠지만 여전히 때때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얻는 그 크신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목적하는 곳에 다 도착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머물러 좀 쉬었다가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머무십시오 이렇게 청하여 그들은 한 숙소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흔히 소위 말하는 우리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도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음식도 나누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것,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깨달아졌겠지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시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12제자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두셨을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또 떡을 떼실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경험했거나 혹은 들었거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의 감격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훗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그날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사람은 사실 이 시간이 갈수록 기억으로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오늘을 추억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즐거이 회상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사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온전히 계속되어질 때에, 그래서 삶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자, 시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깨닫고 나서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는 곧 그대로 일어나. 33절입니다. 곧 그대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무를 때가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신 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일,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믿음 없는 자처럼 눈이 가리워진 자신들의 삶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서는 모든 일이,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사명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